저는 요즘 벌에 좀 빠졌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만 나면 유튜브로 벌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벌이 많더만요. 토종벌도 있고 사양벌도 있고 벌이 여러 종 말벌도 있고요. 말벌 중에서도 여러 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열심히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궁금해서 열심히 보는 게 뭔가 싶어서 저를 이렇게 겼는지라고 보더니 안 돼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또 벌 옥상에다 갖다 놓고 키우려고 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관심 갖고 뭐 어떤 때는 닭 키우는 거가 재밌어서 막 닭을 키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재미 삼아서 하는 것들, 제가 이제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는 걸 알고 또 보면 하는 걸 알고 집사람이 막았어요. 그래서 벌은 못 키울 것 같아요. 네, 벌을 보니까 뭐 키우지는 못하겠다 싶지만 배울 게 많네요. 예, 배울 게 벌의 생태를 보고 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미물조차도 배울 게 많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배우고요,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배웁니다. 예,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는 아, 내가 저런 것들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배웁니다. 또 인격이 좋은 분 옆에 있으면 아, 내가 이분을 닮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닌 비열한 사람, 아, 저 사람 참 비열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아, 난 절대로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사람이 아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고 배우되 부정적인 면에서 사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살지 말자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혐오스럽다 또는 아, 진짜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덤의 앞에 서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와 그런 탄성을 입을 쫙 벌리고 와, 이런 일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하는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 하면 조금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누구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갔다가 매장해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살리셨습니다. 썩은 내 나는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썩은 내 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노래 부르며 주님을 믿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렀다는 것은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고 사람을 격분시키는 말, 또 말이 오해되게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이에요? 눈으로 본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3년간의 사역을
하시지요.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지요. 내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라 그 죄악되어서 심판한 그 성에 이것보다 적은 기적을 행하였어도, 이것만큼의 기적을 행하였어도 그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믿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한탄하며 책망하는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이 이제 질병으로 끝났구나 하는 자리에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죽음 자리에 가 있는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썩은 몸을 가진 나사로, 자기는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그 사람도 살려서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상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본 사람들만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셔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술객들이 따라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적들은 이거는 자기들이 따라할 수 없는 마술로, 사람 눈속임으로 알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니 못 따라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로도 고백합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엇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햇빛을 막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햇빛 안 보시려고 그늘로 열심히 도망 다니시지요? 조금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면 주근깨가 생길까봐 어머머머 이러시면서 그늘로 열심히 다니시죠. 이게요, 중동 지방에 가면요, 해가 죽을 깨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려 죽을 것 같은 햇빛이 내려쬐거든요. 구름 기둥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여러분 조금만 걸어가도 땀나서 에어컨 밑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시원함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영하 기온으로 떨어지는 때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온도를 맞춰주시고 광야에서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끝없이 항상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죠. 그것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 중매 산해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지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요. 하늘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떨어지는 곡식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만나를 먹으며 40년 동안 삽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1년에 2년에 한 번씩 갈고 사십니까? 바꿔 신고 살지요. 40년 동안. 좀 그래요. 한 신발을 40년 살려면 지겹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발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먼 길을 걷는 그 과정 속에 그 신발도 닳지 않도록 참 귀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인생에 베풀어 주시지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하나님을 안 믿고 무엇하였습니까? 불순종하였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겠다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1세대들 중에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들을 봐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져도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 보여주시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랍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여러분 앞에 기적을 딱 행하여 주시면 그 기적을 보고 와, 놀랬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하실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지만 또 그 안에서 이것도 믿을 만한 일이 아닌데 하실 분도 우리 중에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할까요? 보여주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요, 무엇하고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을 보시고 그 기적을 확증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 기적들을 우리들을 설득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의 아주 대표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새 언약을, 구원 얻는 언약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언약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게 버려두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역사는요, 인류 역사에 2번 있지 않은 역사입니다.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보여준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보여주소서 하지 마시고요, 그거 보여줘도 믿지 않는 우리의 속성, 우리의 근본적인 이 부정함,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이 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약속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성격 좋으신 분들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중에 기적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방법이 아닌, 여러분이 옆에 앉아서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경험해 가시는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섬기고 따라가는 주님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고 또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뽀로로 쫓아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인고 하면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니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지? 이거는 이럴 수 없는, 세상에 여태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인데 어떻게 살아나지? 가서 보자. 진짜 보자. 내가 나사로 죽은 사람 한번 보자. 그 무덤에서 썩어놨던 그 냄새 한번 맡아보자. 그리고 내가 보고 살아난 게 확인이 되면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전해준 얘기를 듣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꼬?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이고, 이대로 두면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에 똘똘 뭉치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이 반역하는가 싶어서 우리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자치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어찌할꼬? 다들 모여라 라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주제로 이 사람을 어찌할꼬 하는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기적을 보여주면 그 보여준 의미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 이 시대에 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해. 지금 이 사회 분위기를 저 사람 저 예수가 흔드는 이 민중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전을 생각하고 내 민족의 번영을 생각하고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내 권리를, 내 정치적인 위치를, 내 안전함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기가 싫은 것이었죠. 위험 속에 자기를 두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려니 버려야 되는 게 많아서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사 문제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거 제사 문제 정리 못할 텐데, 아이고 안 되겠네, 내가 부모님과 믿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주님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야 너 예수님 삶이나 보자, 너 얼마나 다니나 보자, 그래 기껏 한 달 다닐래나 1년 다닐래나, 아이고야 잘하긴 할래나, 한번 보십시다 언제까지 하나. 또 너 예수님 믿는 애가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내 삶의 비난을 들을까봐, 내 삶이 뭔가 불편해질 수 있어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이거 진짜 힘든 일인데 내 하고 싶은 일 다 포기해야 되잖아. 나 놀러도 가야 되고 나 쉬기도 해야 되고 나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 필요한 것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그거 언제 하란 말이야. 나는 예수님 믿기 어렵네. 나는 내 안전과 내 편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될까? 제가 교제 나누던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기 이거 많이 어려운데 딱 소원은 죽을 때 가서, 그때 가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손꼽가락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죠. 딱 이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니 이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안전함을 포기하기 싫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믿읍시다. 네, 영원한 생명이 달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두개인이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라고 일렀더니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누구도 모였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치를 개혁하자, 민중을 깨우자, 사회를 개혁하자, 우리가 해서 만들어가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에 많이 발을 뻗치고요, 사회 개혁을 앞장서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을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야 마땅한데 정치력이 강하니 대대로 내려오기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고요, 천사가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율법을 기다리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가 도래하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앙숙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모였습니다. 무엇하려고요? 예수를 죽이자고 모였습니다. 뭉쳐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고 전체를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51절에 이 가야바야 하는 말을 요한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5년 후에 쓰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가야바가 한 말을 11장 51절에 요한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5년 후에 쓸 때 이 가야바가 한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해석하고 있어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자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말해진 것이냐를 해석하시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재물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요, 자신의 신분과 정치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지만요, 이 사람의 악한 행동을 누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이 말을 51절에서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약속의 성취가 여기서 이렇게 성취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이 나쁘기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나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제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말을 구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사가 거룩해 보이지 않을 때, 목사의 삶에 부정적인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참 저것밖에 안 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당신이나 잘하시지, 그런 마음 가져보셨죠? 안 하셨다고 말하기 어려우시죠?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바 이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를 통하여서 무엇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성도님과 얘기 나누다가 저가 요즘 재밌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재밌는 일이십니까? 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얘기 나눠드렸어요. 유튜브에 주님 닮은 교회를 치면 최석월교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셔요? 구독 좀 하셔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기분 좋더라고요. 제일 많이 올라간 설교가 156회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행동을 좀 잘못하는 게 있나 하고 보고 고치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요, 제가요 그 말씀 딱 틀어놓고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설교를 듣고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숨쉬 쉬면서 목사님 당신 설교를 자랑하신다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처음에는 저 모습, 제가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쓰다듬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옷을 추스리거나 이런 행동들을 좀 고치려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말을 잘하나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들리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한 팀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내내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목사님들 원고 설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원고를 쓰면서 내내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결국은 강대상에 올랐을 때 대부분 다 설교를 외우시는데, 또 듣고 있으면 그 뻔한 소리인데 들려요? 괜히 우리한테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자랑하시는 거죠? 이러는데 제가, 얘들아 그거 아니고, 내가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는데 처음에는 듣고 고치려고 봤는데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저가 제 설교를 듣는데도요, 사실은요,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제가 그 설교를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달달달달 해갖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순서나 맞나 이렇게 제가 원고를 한 번씩 쳐다보는 거죠.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서 제가 한 설교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어느새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임 목사 너는 좀 자질이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깨알 같은 칭찬을 제 스스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저하고 목회를 같이 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딪히지 않은 날이 있겠고, 어떻게 평생 행복하고 제가 권위가 높아 보이고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연약한 사람, 가야바 같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이 썩을 거시기들아 하면서 시컷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말씀은 다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때의 소식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신을 시기하고 당신을 열정하고 당신을 모욕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괘씸한 놈들이 말이야, 그러면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래나 저래나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기가 악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거기에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뭐예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다.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일할 때 내가 같이 일하지요 하고 옆에서 으쌰으쌰 같이 일해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일하면 에이 뭐 그 사람 뭐 알아서 하라 그래 하고 주의를 내팽겨 두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빼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가인들이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괴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엇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지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 속에 아주 잘 드러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건물이란 건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 죽일 사람 다 죽이고 도망간 사람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만들겠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땅에다 소금을 뿌려요. 소금. 여러분 땅에다 소금 뿌리면 그 땅 버리는 땅입니다. 농사 짓는 데 가서요. 소금 쫙 뿌려보십시오. 식물 다 죽습니다. 다음 해에도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는 일에 관심이 없이 자기의 안전함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지 나중에 믿으리 이러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드니 내 마음에 안 드니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버리는 일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그 사랑을 버리면 어떤 일이 오는지 여러분 분명히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없어진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것이 얼마나 망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는 일들을 포기하시고 광야로 걸어 나오셔서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으로 나의 안전함을, 나의 평안함을, 내 가족의 행복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광야로 걸어 나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걸어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사시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결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많은 결정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냐 하는 결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결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처녀가 있습니다. 총각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매너 좋고 돈도 많고 잘생기까지 해요. 그러니 예쁘기까지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분 데려다가 전도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전도한다는 핑계로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 분들을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은 봤을지 몰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인들 떠날까봐 그 교인에게 직책도 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수종들게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교회 떠날까봐 붙잡아두는 수단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 봤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큰 교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 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 듣기는커녕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소원하여서 교회에는 안 보내고 공부시켜요. 안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야 가르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하고 자녀에게 닥달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회개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 마음속에 없어. 네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고 자녀하고 몸부림하고 싸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가서 이르고, 그리고 그 기적을 무시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한 이 사람들의 결정이 만들어낸 그 불행을 보십시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대답 안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대답 안 하니까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 갑니다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고 가요.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으면서 손해보지 않고 부정한 일들을 이루면서 이익 보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결심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칠까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시는지를 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문제 안 돼요. 손해 볼 것 같지만 손해 안 돼요. 주님 앞에 사는 일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많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살렵니까?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을,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본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는 분 되셔요. 시편 144편 2절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인생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기적들, 보여주실 만큼 다 보여주신 이 기적들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비뚤어지거나 세상을 향하여 선택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어서 그 일 갑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주여 나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